성 프란시스는 자기 고향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에 하인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 넣은 다음 물통을 끌어올리는데 그때마다 자그마한 나무 토막을 물통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여겨져서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에 던지면 물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이 흔들리거나 출렁거려서 물 밖으로 많이들 넘쳐나서 나중에 물이 한 반 통 정도만 남게 되거든요. 하인의 이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프란시스의 편지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속에 또 그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 고통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천하고 흉악한 자가 당하는 가혹하고 비참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럽기 그지없었고 보기에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두 팔목에 못질을 당하시고 두 발은 포개져서 또 못에 박히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독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이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발톱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발톱의 일부를 도려냈는데도 그 통증이 참 심해서 며칠 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두 손목과 발목이 못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잠시 매달렸다가 운명하시고 내려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시는 오전 9시를 말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 말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매달려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당할 고통을 십자가형으로 그것을 마치 정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이 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완벽하게 씻고 용서하시는 데는요, 그 죽음 말고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되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은,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런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고 무한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놀랍게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간청이었습니다. 용서는 우리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풀풀 끓여봅니다. 그때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서 용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라면 사랑과 용서라고 일컫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사랑과 용서고 십자가의 의미도 사랑과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빼어버리면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누구든 이해 없이 모두가 체험하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느끼는, 모두 공감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랑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죄에 대한 용서함을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그 용서를 체험하고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인데도 정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그 용서를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용서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고통 준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내게 이런저런 손해와 피해를 입힌 사람, 또 나를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 억울하고 분통이 당하는 일을 겪어서 잠 못 이루게 한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그 음성이 용서하라, 난 그 말씀인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교구를 담당하는 이종성 목사님의 실시간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질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정말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 용서하십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오르셨던 예수께서 이 아침에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손목, 그 발목으로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체험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 내게 체험되면 우리도 용기 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하반절인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중 그 한 명에게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로 그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가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다가 돌이킨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욕망과 탐심에 절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이라면 앞다투어 달려가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면요, 우리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행악자는 지금 극형인 사형을 지금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비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은 두 행악자 중 한쪽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요,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다가 그가 예수님 마음을 읽고서 죄에 대한 자기 잘못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공간봉수를 연구한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다, 이 당신 가짜 아니냐고, 사기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실책하고 비난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쓴 포도주를 입에 넣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나그네들, 그들 용서해 주십사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강구하는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한쪽 편 행악자의 영혼을 때렸습니다. 그 영혼이 파도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낙원에 이를 때, 천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주께 간청할 수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 마음을 읽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그 죄인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께서 낙원에 이르렀을 때 자기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아니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깨침이 있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만 회개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좀 더 바르게 살았다고, 나는 좀 더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어쩌면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인정치 않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고 깨침이 됐을 때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인이 우리에게 새겨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사인의 의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린 천국 백성이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나 이 탐심과 욕망에 절어 사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냐고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천국 백성된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를 나그네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성에 대해서도, 우리 탐심과 욕망에 대해서 주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를 거시고 날로 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자라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보면 43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의 최전방에 섰던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한 명,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천국에 이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잘한 것 보여집니까? 무슨 공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살펴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그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속성 때문에 나 천국 백성으로 못 살겠는데, 그것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속삭이더라도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 공로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거 잊지 않으면요, 우리 날로 날로 더욱더 거룩해져 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단 한 번의 1%의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의 변화를 통해서 습관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거나 10분가량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1%의 변화가 내 인생길에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어느 날 당연하게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1%의 시도였습니다. 단지 1%의 내 삶의 변화의 시도였는데요, 그게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그 1%의 시도가 반복됐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되어버린 것, 우리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고요, 자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에 변하고 마음먹고 시도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복하며 사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1% 변하지만 수천 번 그 1% 변화를 반복해 가다 보면요, 정말 내 삶이 놀랍게 변하고, 변화된 것이 이미 내 삶이 되어버린 것, 누구라도 자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용서하라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천국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오르시던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직감하셨지만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죽음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제는 용서의 사람, 천국에 들어갈 인생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